로마서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도로를 이루고 나무인 그대가 그 가운데 적부심을 받아 참 올리고 나온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바로 적부심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가지들과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저희와 다를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가난한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여전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선, 6번째죠. 양선에 대해서 말씀의 연애를 나누길 원합니다. 양선이 뭡니까? 양선 그러면 좀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양선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선 그리스어로 아가도네시라고 해서 선함, 착함, 좋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ness. 그래서 어질고 착한 성품, 어질고 착한 마음이 양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 착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해온 것은 참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는 맹자, 서양에서는 루소가 주장한 그런 내용인데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래서 스스로 동물과는 다르게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절제하고 자기들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순자, 서양에서는 성 어거스틴, 홉스, 스페너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욕망과 탐욕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법과 규율을 통해서 통제할 뿐이지 그것들이 재해지면 인간의 가지고 있던 본성, 악함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악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보면 요즘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극한 환경에 이게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 속에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나 예를 들어 손 세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재기를 합니다. 그때 돈을 벌어보겠다고 수십만 개씩 수백만 개씩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고 손 세정제를 사재기를 하고 값을 5배 10배씩 올려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재난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보면 막 사람들이 가게를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물건들을 뺏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 속에 있는 악함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늘 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본래 인간이 악한가 선한가라는 논쟁은 철학적인 논제를 제껴놓고 우리는 일단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내려왔던 원죄와 이 악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하게 바꾸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양선,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하는 데 있어서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아마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붙임은 원 가지의 일부분을 살짝 베내고 거기에 과실수나 어떤 다른 가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분재 이런 화분 키우는 걸 좋아하셔갖고 접붙이는 곳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 가지의 어느 일부분을 살짝 도려내고 거기에 접붙일 가지를 한 다음에 꽁꽁 싸맵니다. 꽁꽁 싸매가지고 꽉 묶어둡니다. 그러면 원가지에서 올라왔던 양분들, 물과 수분과 양분들이 접붙인 가지, 원가지의 종류와 접붙인 가지의 종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미나무에다가 무슨 사과 가지를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접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미에서 사과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지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그 가지는 그것을 이용해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붙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지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원가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붙인 가지는 원가지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이 납니다. 원가지가 약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접붙인 가지가 아무리 좋은 가지가 접붙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과실수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붙어있고 접붙인 가지가 원가지에 튼튼하게 잘 묶여 있는가가 접붙인 가지의 미래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접붙어 있을 때 꽉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접붙인 것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말라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바울이 거듭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자하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선, 선함입니다. 영어에서 therefore consider the goodness and the severity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하심, goodness와 엄하심,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엄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한 족속과 민족을 멸해버리시는, 수십만 명을 한 방에 다 죽여버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늘 두려운 대상이었고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었고 늘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goodness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손쉽게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는 개념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우리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들을 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을 안 듣거나 캐톨릭의 그 어떤 교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고문하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공포로 통치를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해서 두렵고 무섭고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하심에 대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대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카리스마,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목회자가 하는 말은 교회에서 다 복종해야 되고, 요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뭐 버스를 내리라 해서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남의 성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막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못 오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쭉 데리고 오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짓들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쭉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목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만 가라. 내가 너희랑 도저히 같이 못 가.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거역할 건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희랑 같이 가면 너희를 진멸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못 가겠어. 너희만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들이 다칠까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가면 너희가 다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단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뻐하잖아요. 칭찬만 하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고 벌을 주게 되고 때로는 매도 때려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율법을 주고 했는데도 그거를 악용하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자꾸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다치니까 내가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들, 어떻게 보면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네랑 가면 다쳐, 내가 같이 못 가니까 다 왔으니까 이제 너희만 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맨날 벌하시고 맨날 무슨 독충들을 보내고 독사를 보내고 자연재해로 뭐 멸하시고 수십만 명씩 죽이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실진데. 그래서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3절 그 뒤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참 보면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즘 그 유명한 무슨 그 음악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Show me your glory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Show me your glo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I will make all my goodness pass before you.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면 무슨 찬란한 빛이나 무슨 구름이나 수많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막
황금과 보석으로 도배가 된 하나님의 보좌 하나, 뭐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내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라는 대답을 해요. 좀 뜬금없잖아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가 보여달라 그러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뜻을 이해를 못하셔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슨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무슨 큰 교회를 만들고 엄청난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아갈 때에, 어질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양선, goodness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mercy가 내 삶을, 내 인생에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것이다. 다윗이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다윗의 삶이 왕궁에 있거나 편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바위를 베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사방에서의 맹수의 위협과 적들의 위협 가운데에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고난이 발생을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좀. 네?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제. 이 문제들은 좀 치워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나는 편안하게 좀 냅두세요 좀. 하나님 편안하게 그냥 예배나 하고 좀 편안하게 살게 좀 냅두세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고난을 자꾸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반응이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좀. 그런데 다윗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있는 문제 속,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지금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집도 없이 지붕도 없이 이러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1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산자들의 땅. 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은 죽은 자들의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땅, 공포, 위험,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내가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안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고요,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요만큼 어려운데 요만큼이 더 내가 인컴이 생기면 내가 좀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요만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아내가, 원수 같은 자식들이 속썩이는데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정형편 아시는 머리털까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이해시켜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알아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문제입니다. 이거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 절망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2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놓고 몇 년을 기도했냐. 얼마나 매달렸냐. 해결되든 안 돼. 이제 그만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아무리 매달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네 기도 듣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봐.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 해결된 거 있어?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해. 포기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서 주여 예배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찬양하고 모임만 나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6개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조금씩 맥이 빠져요. 예배를 좀 덜 나오게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새벽 기도 조금 덜 나오게 돼요. 1월 달에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2월 달에 이거 훅 줄어요. 이런 거예요. 그까지 못 가요. 버텨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신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끝까지. 그런데 그게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 준비를 하고 기다려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발도 안 물러나. 누가에게나 해보자.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고 버티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게 뭡니까? 맹수가 내 앞을 향해서 달려와도, 검투사들이 흉기로 휘둘리면서 내 앞에 달려와도 그들은 그 앞에서 찬양하라고 버텼어요. 도망 안 다녔잖아요. 기록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맹수를 풀어놓고 검투사들한테 막 그 흉기에 칼날에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원했던 건 그들이 도망 다니는 거였거든요.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도망 다니는 걸 보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 불렀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맹수에 찢겨 죽고 있는 모습을 내 눈앞에 보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자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검투사들 그 경기를 보려고 입장료를 내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재미없어 이거. 쟤들 뭐야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 환경 속에서, 저 환난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저 고난 속에서 꿈쩍도 안 하고 저자를 지키게 했냐? 저들이 붙어있는 원가지가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냐? 나도 그 원가지 좀 알고 싶다. 나도 붙고 싶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나오고 믿음 안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가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원가지에 붙으면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으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견뎌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참 많이. 왜냐하면 주변에 모든 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아니 요즘 잘 나가던 교회도 교인들이 줄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냐. 요즘 사람들 개척교회 안 와. 다 갖춰지고 큰 교회에 편안하게 가서 신앙생활하고 아이들 다 주일학교에 저 유스에 뭐에 드롭해놓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다 끝나면 집에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조그만 교회 가서 누가 가서 봉사하고 원신하고 안 돼. 하지마. 힘들어. 다 만들었어 주변에서. 진짜 어느 누구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해 줄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시작은 해야 되는데 참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면 와서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분이 좀 와서 도와줄까? 예전에 같이 재밌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분들이 와줄까? 어떤 분이 좀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힘들어하시지? 그럼 그분들을 좀 끌어서 같이 개척하자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보게 돼요. 근데 뭐 아무리 봐도 누가 뭐 개척교회 누가 올라 그래요? 안 올라고 하죠. 좀 친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나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됐어? 다 내려놨어? 주변 봐도 아무도 없지? 나랑 하자. 나랑 하자. 몇몇 가정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가정은 좀 믿음의 가정인데 오면 개척하면 우리 아들 코 멤버가 될 건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 가정들을 좀 우리 개척하는 데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몇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찬바람이 확 불어요. 기도하는데 찬바람이 확 부는데 그게 하나님의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아니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네가 지금 그들을 구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몇 가정 그 사람들 없다고 너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네가 지금 그들을 나한테 구하냐? 그런 말씀을 하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싹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대에 엎드려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계속 사람을 만나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랑 하자. 나랑 하자. 그래서 저희 네 식구, 저랑 제 아내랑 손주하여 네 식구가 저희 집 조그만 타운홈에서 함께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거예요. 나랑 하자. 딴 거 보지 마. 나랑 하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선함을 바라봐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이러한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나만 바라봐줘. 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짐들에 눌려갔고요. 우리는 그냥 어둠이었어요. 늘 우울하고 늘 답답하고 늘 짜증나고 힘들고 고난스러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속에 빛이 싹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큰 빛은 아니에요. 무슨 서치라이트 같이 막 강한 빛은 아니에요. 작은 소망들이 우리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접붙인 가지에, 이 접붙인 가지에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조그만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심령 속에서 자그마한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연약해요. 그 빛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난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왔던 문제들 여전히 지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몇 년 동안 매달려 기도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 가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다 100% 해결된다. 아무도 약속한 적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장애와 내 문제와 내 환난과 내 어려움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으로 내 앞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내 안에 빛이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어요. 두 부류가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들은 기고리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거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거인들은 그들 앞에 견고한 성과 수많은 적들이 그들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성을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해주세요. 저 성 다 무너뜨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태풍을 불어갖고 싹 다 쓸어버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가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앞에 장애들이, 내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시선이 바뀔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 무거워서 내가 도무지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다가 봤더니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질질 짜고 고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의 진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환경들에 매이잖아요. 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짜증나잖아요. 네?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 같고 나만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인데 강팍해져요. 마음이. 문제에 매이니까. 자꾸 사탄은 커버 안 되잖아. 해봐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팍해져요. 선해지질 못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문제에 매여 살다 보니까 날카로워져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팍팍 튀어요. 교회 안에서 막 다퉈요. 막 좋은 말이 아니라 센 말들이 나가요. 그런데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선해져요. 우리는 의로워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이 선해져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 성령의 열매, 그 양선, 선함, goodness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에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기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충성하고 내 시간 맞춰서 교회 헌신하고 할 것 같아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응답해 줘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나를 기쁘시게 해줄 것인지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가 있는 문제들이 다 상관없이 기뻐지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원래 방정식인 거예요. 네.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는 존재합니다. 다 누구나 여러 가지 한두 가지씩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내 믿음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접붙이는 데 성공하는 비결은 접붙인 가지가 원목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꽁꽁 묶습니다. 줄로 꽁꽁 묶고 또 랩이나 이런 거를 잘 싸서 붙은 자리가 마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수액이 잘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붙어 있나 안 있나 이렇게 열어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해요. 붙을 새가 없는 거예요. 네, 붙으려고 그러면 계속 들여다보니까 마르고 자꾸 마르고 자꾸 들여다봐요. 이렇게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아닌가 자꾸 우리는 의심하고 자꾸 열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자꾸 열어봐요. 이렇게. 근데 그냥 붙어 있어야 돼. 주구장창 붙어갖고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잘 안 붙어서 마르기 시작하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마르고 있는데 내가 마르고 있는지 모를 때가 큰 문제예요. 가지의 끝이 노랗게 변해가고 가지가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래지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말라가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뭐 중원번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소홀해지고 예배에 나와도 별 감격도 말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구나. 다시 내 자리를 찾아서 회복하고 다시 공급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 그러면서 말라가고 있다는 걸 무시하려고 해요. 남들도 괜찮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긍휼을 입을 자에게 내 긍휼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말라버린 가지들은 베내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겨우 막 초대교회들이 태동이 돼서 아직도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원가지 붙어있는 그 많은 장가지들이, 접붙인 가지들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 그 어린 교회들,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들의 권면하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들을 심어놓고 막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방의 문제들과 시험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초대교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그들을 책망하는 서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것도 많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까지 왔는데 성령의 능력 그러면 뭐 방언, 병 낫게 하는 거, 예언, 통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살펴보시면 다 성품에 가는 겁니다. 성품에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full of goodness,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돈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기를 원한다. 우린 다 약해요. 저 여러분이 절대 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좋은데 집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크레딧 카드로 원금 내면 되지. 뭐 교회 시끄러운데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 꼭 그럴 필요 뭐 있냐,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권면함이 있어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이 단을 눈물로 적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세요. 이 의자를 눈물로 적시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선함이 가득할 때, 그래서 그 선함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같이 세워주고, 내가 좀 약해서 흔들거릴 때, 붙은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러지 마, 붙들어주고 묶어주고 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은혜 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큰 교회, 무슨 많은 일하는 잘난 교회가 아니라요, 선함이 가득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좀 음식 준비해 온 분한테 음식 너무 맛있어요. 좀 싱겁고 좀 짜도 정말 맛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서로 권면하고, 청소를 해도 하다가 같이 합시다. 설거지도 같이 하고 백김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함. 이 착함. 왜 이 선함이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은 나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날카로워요. 그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들이 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왔는데, 세상에서 다 날카롭게 긴장하면서 살다가 왔는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선하고 챙겨주고 이래요. 이게 뭐지? 여기 뭐지 도대체? 원가지를 궁금해야 돼. 저들이 뭐에 붙어 있길래 저들이 저런 얼굴, 저런 모습, 저런 신앙,
저런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도 알고 싶다. 저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도전들이 영적인 그런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원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